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과 무관한 사람이죠. 바꿔 얘기해서 성령님의 계시라든지 성령님의 인도라든지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혜자일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를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고 약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오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자는 성령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또 성숙하고 건전한 영성을 갖고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로 인한 어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보다는 육신과 자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된다 할지라도 또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은사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젖을 줘야 되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이제 성숙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선한 간증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육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을 섬길 때, 내 육신을 섬길 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육신적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반절에 보면은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특징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성령으로 분별하게 되거든요. 모든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가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분별할 때 자신은 판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상식과 자기 경험으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또 덕스럽지 못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어린 자들 또 불필요한 자들에게는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마땅히 말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도 이 성숙한 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건 형제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의 최종적인 결정은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성숙한 자들의 모임인 장로들의 모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여서 뭐 투표하듯이 또 무슨 민주주의처럼 이렇게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인 목회를 거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만인 목회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과 삶의 간증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영성은 참 중요합니다. 건전하고 경건한 영성이 없으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 섬기면서 우리의 영성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또 건전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숙하고 규모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특징은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너희는 아직도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을 양육시켰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성숙하게 자라야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옛 습관 때문에, 자아 때문에 잘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말보다 삶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또 은사가 탁월해서 많이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어떤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계속 사람을 따름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제 음행을 용납하는,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또 6장에 보게 되면 형제를 법정에 송사함으로 인해서 법정에 나가서 형제들끼리 재판하는,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을 상실하는 이런 모습. 또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어떤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실족하는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 10장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모인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육신의 열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적인 열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안타깝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안 것처럼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또 구변이 좋았어요. 또 성경적인 지식도 풍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은사도 풍성하고 말주변도 놀랍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기 때문에 성숙한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육신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은사가 탁월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은사적인 활동보다 성령님으로 인한 열매, 9가지 열매가 많이 나타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인격이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잘 싸우죠. 화도 잘 내요. 또 막 고집도 부리고, 또 막 충동적이고. 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크고 지식이 많아도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주님으로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모임의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또 성경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육신적인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종종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3장을 보게 될 때, 고린도서 3장을 보게 될 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을. 3절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문제가 됐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미숙했기 때문에 사람을 따랐어요. 즉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게 됐죠. 이것이 이제 분쟁의 큰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 대상자는 바로 바울과 아볼로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나중에 개척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역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아볼로나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도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가 사도이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역자들, 바꾸기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종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이에요. 바꿔 여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지 결코 이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주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바울이나 아볼로가 자기들의 주인인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하기를 이들이 귀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종들이다 이런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들이다. 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역자라는 말은 원어로 디어카노인데 식탁에서 수종드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들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성도들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나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장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밭에서 심은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죠. 그리고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잘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줬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아볼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역자들입니다. 매우 귀한 사역을 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종들의 사역이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뿌리고 물을 주지만 결코 생명을 준다든지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뿌린 씨앗을 싹이 나고 또 물을 주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사역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종들은 선포할 뿐입니다. 씨를 뿌릴 뿐이에요. 물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꿔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자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영적인 성장, 그 실제적인 역사는 우리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솔로몬 행각에서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놀랬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왜 너희들 나를 주목하느냐? 막 우리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뿌릴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셨을지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 꽤 큰 일을 한 것처럼 내가 행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너와 너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는 결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기드온 스스로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이런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지만 사람을 따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주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바울이 생명을 주고 아볼로가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축복의 통로이지 결국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심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심는 이가 더 크냐 물 주는 이가 더 크냐 우린 그런 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서로 하는 일, 서로 맡은 일이 다르지만 그러나 후일에 받을 상급은 동등한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더 좋고 어떤 일이 더 나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또 무슨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 우리 자매님들이 성도들을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조금 더 열등한 일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다퉈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 관계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거에 대해서 서로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더 좋고 어떤 일이 더 나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깁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이 하는 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입니다. 동등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기도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이러한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임은 성장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예, 자기가 일한 만큼 후일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한 것입니다. 서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나중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사람의 인정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관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고, 우리 육체가 그런 근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보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지금 고린도서 3장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일하는 일꾼들의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일한 대로 일한 만큼 자기 상들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꾼들에게 있어서 헌신하는 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과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지, 동업자, 일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지예요. 동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인 교회.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밭이라는 것은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일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터예요, 일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농사 짓는 일꾼들입니다.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 달란트 줬으면 한 달란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일을 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한 달란트인데 왜 저 사람은 3달란트지? 저 사람은 5달란트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의 은사만큼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당을 짓고 또 자랑하고 시기하고 경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심는 사람들이죠. 물 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고 또 어떤 일꾼을 따라가고 당을 짓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에요.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사랑이 있고 또 이해가 있고 관용이 있고 쉼이 있고 그렇죠?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연합할 때, 또 같이 동역할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역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